제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실수를 한 가지 했습니다. 혹시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십니까? 워낙 실수를 많이 해서 저희는 새벽 예배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꿈미에서 나온 주만나로 하기 때문에 그날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 본문에 맞는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목요일 날 어떻게 했냐면 목요일 본문뿐만 아니라 금요일 본문까지 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를 미리 준비했던 유 목사님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요일 새벽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목요일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지 아십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때 설교를 해놓고선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말씀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을 제가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막 묵상을 하는데 정말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보화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람 입장에서 빌립이라는 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무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그때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은요 좀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이 사회 속에는 선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선거에서는 한 사람의 표 정말 중요하죠. 2018년도 6월에 우리나라에 7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었는데요. 충남 청양군에서 구의원을 뽑는데 동점표가 나온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397표 대 1397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재검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1397 대 1398, 한 표 차로 무소속의 김종관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효표였던 것이 이제 김 후보표로 가게 된 거지요. 한 표, 한 사람 차이로 누구는 의원이 되고 누구는 낙선이 되는 희비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랑이 아닙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한 절만 읽어서 그렇죠. 로마서 5장 전체를 읽어보니까요 한 사람 때문이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란 단어가요 무려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7장을 보십시오.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전략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절대로 이 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마. 모두 다 내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어기지요. 그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몰래 취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벌어져요?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나오고 패배의 쓴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됐던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나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성경은요 긍정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아담 때문이었다라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시내산 우상숭배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멸당한 심판 앞에 놓여 있었을 때 한 사람 누구요? 모세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진노의 심판을 멈추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 누구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열방으로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은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빌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몸에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줄 알았더니 아니, 그들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바로 한 사람, 빌립으로 시작이 된 거죠.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장소를 옮겨갑니다. 예루살렘의 남쪽 가사로 내려가지요. 26절,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그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에 보면 경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요, 북쪽으로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저 밑에 남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려고요. 누구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자신의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무도 궁금하지 않고 아무도 의문점이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선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밖의 자료에서 우리는 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스바 여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발음이 중요해요. 스바 여왕.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라고 나와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온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에디오피아 왕들의 실록에 따르면 이 스바 여왕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멜레딕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를 건설한, 에디오피아를 세운 시조다라고 성경이 아니라 실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넬릭이라는 사람이 악숨 왕조라를 세웁니다. 악숨 왕조.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교류를 하거든요. 솔로몬 때부터 교류를 하거든요. 어떤 교류인지 아세요? 매년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가 됐을 때 에디오피아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그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9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 계속 지켜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내시를 예루살렘의 사절단으로 파견했던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내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해,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디오피아는요, 그 절기를 다 마치고 나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읽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하반절의 말씀인 고난당하시는 종, 그 본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간 빌립이 나타나는 거죠. 빌립이 그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시다.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는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멈춰 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방인 중에 특별히 에디오피아인 중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이 빌립뿐만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정말 중요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아마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 믿는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8장으로 끝나고 다음 9장에 넘어가게 되면 누구를 성경에서 등장시키냐면 바울입니다. 원래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라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요. 지금의 투르키에, 그리스, 이탈리아에 다니면서 그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로 인해서 AD 392년에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가요,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유럽에 확산이 됐고요. 유럽에서부터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 아메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20년 전에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중동과 중앙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고 루트예요. 사도행전 9장 이후의 말씀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루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는 흐름을 주도하는 원줄기라는 본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의 원줄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물줄기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류라고 하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산에서부터 바다를 향해 흘러내리는 강이 있습니다. 본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흐르다 보면 중간중간에 옆으로 새는 뭐가 있어요? 지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빌립을 통해서, 성경은요,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본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지류라는 거예요.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복음이 가게 만드셔요. 흘러가게 만드세요. 이것이 본류예요. 더 이상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 첫 에디오피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AD 392년에 로마에서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죠. 그보다 50년 빠르게
국교로 기독교로 인정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에티오피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내가 내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 작업, 사전 작업,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죠. 그가 바로 빌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부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데까지 빌립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해봐야 돼요. 뭔지 아세요? 왜 굳이 저 멀리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부르셨을까? 어쩌면 가까운 예루살렘에 전도자가 더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거기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제자들은 부르지 않고 하필 빌립을 불렀을까?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한 아주 섬세한 배려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을 향해 갈 때 가장 빠른 지름길이 이 사마리아 성읍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혹여라도 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날까 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멀리 돌아가요. 왜 그런 수고를 하는지 알아요?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요. 만나고 싶지 않아서요. 경멸하는 존재였거든요. 원래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나눠지죠. 남쪽, 북쪽, 남유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우리 어성경 하신 분들 아시죠? 그래도 비록 나라는 나눠져 있어서도요,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계속 교류하고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해요. 이때 아수르가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요, 강제 이주시켜요. 이방 땅으로. 반대로 이방 땅에 살던 이 사람들을요, 강제로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게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방인이다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들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빌립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은 아직 바울이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리낌이 없는 사람, 이방인에게 이미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누구요? 빌립을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배려심이에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십니까? 그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해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절단으로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셨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사절단으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4가지 사건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그때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동행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이후에 4번째 사건이 뭡니까? 열흘 후에 예루살렘 그곳에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 현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던 거예요.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물밑 작업, 사전 작업을 해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놀랍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필요한 돕는 자를 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환경과 상황을요 만들어 주시고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정하시고 절묘한 타이밍에 모든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에디오피아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그는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십니까?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며 내어 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도 아니에요. 반대로 실패했고 또 넘어졌고 심지어 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이 관심 갖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에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약자 더더욱 관심 가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더욱 주목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그런 존재였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가끔 아시아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렇게. 저 눈 다 뜬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무시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흑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그때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 당신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흑인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구스가 어딘지 아세요? 에티오피아예요. 우리는요 보통 이 나의 죄가 많다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먹보다 더 검은 내 죄를. 찬송가 423장에 보면은 1절 가사가 그래요. 먹보다 더 검은 내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가 많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죄가 구스인의 피부와 같이 검다. 인종차별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흑인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내시 그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흑인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무시하는 자예요.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관심 안 갖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흑인 정도가 아닙니다. 내시예요. 거세한 자죠. 신명기 2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시는요 절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로 인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인입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던 깔보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거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에티오피아의 2인자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요 거들떠도 보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아주 철저하고 아주 치밀하고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한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계속해서 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형편없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도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요새 살짝 사춘기에 접어든 제 막내딸이 있습니다. 외모에 엄청 신경 써요. 어느 날은 둘째 언니하고 누구의 외모가 아름다운지 엄청 다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도찐개찐인데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내가 언니를 이기지 못해요. 언니가 말빨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나고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옆에서 보다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하이라, 너는 연예인 닮았어. 얘가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아빠, 제가 연예인 누구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는 배우 이시영 닮았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 5% 정도 닮아 보입니다. 물론 안 닮았죠. 하지만 여러분 제 눈에는요 배우 이시영보다 제 딸이 더 아름답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저를 닮았거든요. 왜인지 아십니까? 자녀거든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볼품없고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나고 자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왜 집중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기쁨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에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지요. 성경에서는 물에서 나오는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아멘. 기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쁘다라는 감정은요, 세례받아서 기뻤다, 그 순간만 기뻤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기뻤지만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기뻤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는 흑인이고 나는 거세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난 널 사랑해. 난 널 위해 내 아들을 죽였어. 넌 내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이 사실이, 복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들려지니까 그는요, 모든 게 기뻤습니다.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마리아죠. 그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방인인 나에게도 흘러올 수 있는가? 그들이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성경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십시오. 한 여인이 등장하죠. 성경은요,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18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아멘. 6번째 남편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이녀가 아니죠? 인연이 아니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음탕하다, 아주 음란하다,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요, 다섯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거절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아픔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에게서 기쁨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복음이 그녀에게 들려지니까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물동이를 던졌어요. 막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녀를 따라하지를 못하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매우 기뻤습니다. 기쁨이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흥분한 정도였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기쁨이 없던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처럼, 또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는 나도 굉장히 기뻤는데 과거의 기쁨을 추억팔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는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왜 사라졌는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고 짐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미건조한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가했을 것 같습니까? 걱정, 염려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2인자입니다.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삶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쁨이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내 삶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대로지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뭐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충만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이에요. 평강했으면 좀 좋겠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빼앗기냐고요? 왜 사라지냐고요? 요새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삶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 재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일과 사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물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삶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빼앗겨 있으면 내 안의 기쁨은요,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려면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또한 지키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오늘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뿐인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 한 사람. 하나님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멀리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저 남쪽에까지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사절단의 대표로 뽑으세요.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신비로운 사건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에 돕는 자를 붙이시고 나를 통해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대요. 무엇에 있대요? 나의 기쁨에 있대요. 하나님은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 안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평강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이 주신 기쁨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